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딱 했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가 창세기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레위기를 1, 2, 3, 4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레위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목사님이 나이가 드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갈까 하다가 아니다. 더 깊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본문을. 그래서 어제는 제가 1장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4장 끝부분, 오늘 1, 2, 3, 4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 많잖아요.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출애굽기도 뭐 성막 짓다가 거의 성경 읽다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언덕을 넘어서 오면 또 레위기에서 우리가 근데 레위기만큼 참 깊이 있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신학이 어렵지만 참 깊이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한번 또 했지만 다른 깨달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했겠지만 어떤 의도로 했겠냐 이거죠. 어떤 의도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했으며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해왔어요. 그죠? 구원이죠, 구원. 이제는 종살이 하지 말고 너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구원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있었고 짧은 시간 이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난 다음에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이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이제 목표로 모세가 강론한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말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핏값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핏값으로 속죄와 관련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기억이 날 때마다 또 뭐 속건제 또 이렇게 또 번제 또 뭐 이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번, 그리고 절기마다 한 번씩 와서 너희들이 죄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나거든 그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로 나아올 때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는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뭐 양을 잡은다든지 소를 잡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제사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족으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세례. 우리가 이번 돌아온 주에 이제 세례 의식이 우리 세 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는 죄로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죽은 자는 곧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복음으로서의 고백이 이루어진 자에게 세례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존재의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뭐 교회도 없었고 이제 상징적인 뭐 광야 교회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 어떤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어떤 제사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또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핏값으로 하필 소나 양이나 염소인가?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뭐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 뭐 어린 양의 번제, 뭐 쭉 1, 2, 3, 4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소나 양이나 염소일까? 염소일까? 이들의 특징은 초식성이라는 거, 초식성, 그죠? 초식성. 그래서 집에서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이라는 게 언제냐면, 그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자체를 그 음식으로, 식물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싹 쓸어버리고 이제 나와서 식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가면 식물로 줘요. 너희들이 소나 양, 염소 이런 초식성 동물을 식물로 주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생축으로 집에서 이제 기르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구하기가 쉽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어디에 또 본문이 나오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이리가 뭐와 뛰어놀죠? 어린 양과 뛰어놀아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염소 나오죠. 그리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인데,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 제사를 드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양 이리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와 뛰어놀고, 송아지가 다 나와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복.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회복. 또 아까 이사야 본문처럼 어린 양이 뛰어놀고 그 막 무서운 동물들과 뛰어놀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가 뭐죠? 예배죠, 예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또 예배 나올 텐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아픔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관계를 다짐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또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추장스러웠던 그 제사에 그런 동물을 와서 직접 잡고 피를 제사장이 잡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 예배라는 어떤 거룩하고 하지만은 아름답고 성스럽고 잔치 같은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관계의 회복, 또 하나님 관계와 함께하는 회복을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을 지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일은 주의 날이고 또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똑같이 변함없이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제사, 율법, 선지자, 기타 등등의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사랑과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